시청자 한 명이 있더라고요. 현진이었군요. 네, 현진이. 한 명. 나옵니까? 네, 그렇죠. 제가 우리 집사님이 좋은 거 사라 그랬는데 제가 돈 아낀다고 뭐 얄궂은 걸 샀더만 저번엔 저거리네요. 이렇게 헌금 받아 나갈 때 또 빼고 가야 되고 요즘 뭐 무서운 거 있는데 빼고 가야 된다니까. 빼고 가야 돼. 그렇지. 빼고 가야 무서운 걸 어디 선 없이 뭐 예배당 새로 지으면 좋은 거 삽시다. 뭐 사실 유튜브로 현진아 시청 안 하는 게 좋다. 이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다. 현진 안 한다. 사실 뭐 유튜브 시청률은 낮은 게 좋아요. 예배당에서 일하는 거 저는 앞으로 저도 한 말씀 드렸는데 늘 고민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것인가, 설교 영상을 띄울 것인가, 그죠? 물론 저희 설교를 하면 이제 아무도 안 듣겠죠. 아무도 안 들을 건데 혹이라도 예배당 오는 거를 쉬쉬할까봐, 오늘 좀 아픈데 그럴까봐. 그래서 오늘 또 선하기 교사님 헌팅 성도님 좀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아침에 카톡으로 유튜브 주소를 날렸어요. 혹시나 아프시면 못 오실까봐 해서 주소 날리니까 보시라고. 근데 오셨어요. 몸이 불편한 것도. 근데 원래 연약해지니까 몸이 불편해서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괜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조장하는 게 아닐까. 전국에 계신 목사님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라고 막 좋은 카메라 들이대가지고 막 잘 찍지 말고. 우리가 고민인데 앞으로 예배당도 새로 짓고 하면 카메라도 좋은 거 막 한 200만짜리 300만짜리 살까 생각 들고 무슨 얘기하고 있죠. 괜히 마이크가 나와가지고 아무튼 유튜브 시청률은 낮은 게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4월 달일 때 제 설교가 구독은 아니고 구독은 32명밖에 안 되고 구독 좀 하세요. 저승도가 50명 넘는데 구독 좀 꼭 눌러주세요. 좋아도 좀 해주고. 제가 지금은 이제 조회수가 한 뭐 20대에서 50대밖에 안 나오는데 올 초에는 제가 한 300회도 찍었을 겁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다시 합시다. 300회도 찍었습니다. 소리 들어가게 좀 크게. 그런데요, 서울에 한성교회 룩수 큰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안 들어와요. 그래서 20회, 지난주는 20몇 회더라고요. 안 들어와요. 뭔 얘기 하다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가 아직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방심하지 말고 교회 방역, 어제도 장모님께서 방역을 하시고 하셨는데 방역하고 수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럴 때 있어 더욱더 모이기 힘쓰고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집에 계시더라도 일하실 때라도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개발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중요한 건 한 마음 되는 겁니다. 한 마음. 교회 잘 지어놓고 마음이 나눠가지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제법 봤습니다. 제법 봤어요. 잘했니 못했니 그런 마음 떠나가기를 바라고 한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한 마음 주시기 기도하고 악한 사탄이 뜻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행정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자세히 말씀 못 드리니까요. 여러분 어디 나가서 밖에 가서 재개발에 대한 뭐 얘기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입 다물게 말 조심하시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울의 그 모 교회 사랑 모 제일교회 보십시오. 뭐 교회가 얼마를 내놔라 했더니 전국에서 그 교회 다 욕하잖아요. 나중에 가면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뭐 쉽게 말해서 죽이기 위해서 저 교회에서 얼마 내놓으라고 했다. 우리 입도 뻥끗 안 했는데 그럼 여러분 이 동네 주민이 조합원들인데 우리 교회를 뭐 하겠습니까? 다 욕하겠지요. 불리하게 만든다. 언론 플레이. 그런데 우리가 말리면 안 되고 절대 입 조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지혜롭게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먼저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했다가 큰일 납니다.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말 조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관련해서 구청,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가 관련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담당하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 감동되어지게 하십시오. 이들의 눈에 콩깍지가 쓰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성교회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교회 생활 때 눈물이 뚝뚝 나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도장 찍어보고 막 우리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지혜. 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외관도 우리가 또 장식때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저녁에 6시가 되면 불이 켜지는데 불 켜지면 더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더라도 6시 되면 교회 한번 다녀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강미성 집사님, 이호 집사님 가정에서 물질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이들 또 드림팀 중심으로 또 이렇게 작업하는데 돕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섬기신 가정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입니다. 오늘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장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유튜브 이제 댓글 달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게 설정인지 모르겠는데 현진 씨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댓글 하나 달아주시죠. 다시 없지요? 역대하 보는 사람 없으니까 우리 가족밖에 없으니까 우리 식구들밖에 없으니까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상으로 녹화가 되니까 자동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역대하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신이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함께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1000번째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추석 이후에 한 가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추석 이후에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이름 안 말해도 아실 것 같은데 이 가수가 2003년 오사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오사카는 조선시대 전에 일본 이 도요토미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 기념으로 성을 지었습니다. 그게 오사카 성인데요. 그가 이제 오사카인데 여기서 이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하는 노래 중에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괴지나 칭칭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습니다. 괴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괴지나 칭칭나네를 불렀어요.
쾌전 칭칭나네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몰라요. 여러 썰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뭐 다리 밝다 뭐 있고 뭐 쾌지나가 아니고 개지나 징징나는 욕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 썰은 뭐냐면 쾌지나 칭칭나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 군들을 물리칠 때 전쟁 때 불렀던 노래다. 그러니까 일본 병사들을 모욕하고 급주기 위해서 불렀다는 그런 썰이 아주 유력합니다. 이 뜻이 그렇게 본다면 이 가수가 일본 오사카에 가가지고 이걸 불렀다면 그냥 불렀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불렀을까요? 의도를 가지고 부른 거죠. 더더욱 의도를 가지고 불렀다는 게 확실히 이 가수가요 미쳤어요. 오사카에서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냥 한번 그냥 여러분들 그냥 계속 따라해 주시다. 뭐까 쉼새 넣어주세요. 그래서 그거요. 그냥 칭칭나네, 그냥 칭칭나네, 똑똑똑똑 우리 땅. 그랬다는 거예요. 쾌지나 칭칭나네. 여러분 쾌지나 칭칭나네 말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쾌지나 칭칭나네 부른 것도 못 성이 안 차가지고 그래서 막 똑똑똑똑 우리 땅 다다다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 막 극우 단체에서 이 가수 죽이겠다고 막 협박 전화 와가지고 이 가수가 뭐랬냐면 찌르면 찌르더라. 까이 죽어보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수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이 듭니다. 참 내보다 인간적으로 걔한테 참 용기도 있다. 야, 그 일본 한국에서 사신이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냥 듣는데 괜찮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참 바른 말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목사로서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욕을 먹더라도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어렵지 않아요. 스토리가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 내용을 파악해보면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죠? 기본 상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내가 들어줄까 이야기해봐라. 그래 할 때에 이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 정말 왕으로서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하니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혜뿐만 아니라 태진이도 죄송합니다. 썰렁했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참 쉽지요. 내용 쉬운데 제가 오늘 너무 흥분해서 또 오랜만에 수술하고 오신 우리 박선임 집사님을 또 환영하지 못했네. 집사님 환영합니다. 공개상이 다 올라와서 찬송하면서 이제 누구 오셨나 딱 보는데 집사님 오셨다고 내가 환영하고 격려해드려야겠다는데 제가 이래요. 자꾸 까먹고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쉽지요. 내용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더니 하나님 꿈에 나타나 못 들어줬고 지혜, 우리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가져가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용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또 손 들면 또 구살이 물 거 아니까 또 손을 안 드세요. 1000번제를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참 수준이 있어요. 어느 교회 성도분이 책에서 읽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뭐하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대요. 하루에 10,000원씩 새벽마다 1000번제. 그러면 1000번제 드리면 얼마예요? 10,000,000원이죠. 계산 안 됩니까? 10,000원씩 10,000,000원을 드리더랍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니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꼭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게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의 원시 종교 형태로 영의 세계와 어떤 신의 세계와 또 우리 조상신과 직간접적으로 접신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정성을 다해 비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고자 하는 게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에게는 샤머니즘이 강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민족성은 샤머니즘이 강해요. 일본, 중국, 동아시아, 한국 특별히 우리나라가 참 강합니다. 영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달에도 빌고 나무에도 빌고 물에도 빌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영적 존재가 없는데 그 빌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죠. 누가 옵니까? 누가 와요? 귀신이 옵니다. 귀신. 그러니까 나무에 달에 물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귀신. 조상신이 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한 번 죽으면 천국과 지옥 끝입니다. 이 땅에 부천을 떠들 수가 없어요. 그 오는 거 다 귀신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 흉내내고 구두하면 할머니 목소리 내고 내가 네 10대 할아버지다. 내 묘가 지금 안 좋다. 자리를 옮겨라. 그리고 무당 앞에 막 몇백만 주고 몇천만 주고 묘자리를 옮기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받아들일 때에 샤머니즘적인 베이스를 깔고 받습니다. 모든 종교를.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 단적으로 볼게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말 중에 영끌 아죠. 영끌. 젊은 사람들은 영끌. 영끌이 뭐냐면요. 영혼까지 끌어와가지고 그 일에 올인한다는 겁니다. 영끌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라.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사라. 영끌 해가지고 분양권 받아라. 영끌 해가지고 대형 8구역 투자해라. 대박 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나라가 영적인 걸 참 좋아하는 민족이잖아요. 샤머니즘적인 것을. 그래서 모든 종교를 받을 때 샤머니즘화 해버립니다. 특별히 유교도 그렇죠.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유교는 원래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윤리와 정치와 도덕을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좋아하니까 이걸 샤머니즘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들이 잘 통치하기 위해서 이걸 종교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뭐 샤머니즘이 아니냐면 남자들은 유교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를 짓누르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교 공자의 가르침은요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요. 정말 인간 됨됨이를 가르치고 수신 아니죠? 갑자기 수신제가 치고 편천합니까? 맞죠? 자기 몸을 이게 잘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 다스리는 거죠. 그런 가르침이 그런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오면서 그런 이제 역사가 있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물론 불교는 종교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샤머니즘적이고 우리 피에는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가 흐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외국의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외국 신학자가 그랬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상당히 샤머니즘적인 기독교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샤머니즘적인 종교심이 뭐죠?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뭐죠? 물 떠놓고 빌고 쌀 바치고 빌고 신에게 영에게 정성을 다하면 신이 복을 준다는 거죠. 정치에도 여러분 우리나라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요. 잘 보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옛날에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동참했다가 역풍을 맞았어요.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삼보 일배를 했습니다. 삼보 일배. 삼보 일배가 뭐죠? 세 걸음 가고 절하고 세 걸음 가고 절하고 그걸 여러분 여기서 부산역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을 걸요. 힘들어가지고 그 삼보 일배를 했다는 그 왜 했어요? 한국 사람의 그런 직업 정성을 하면 한국 사람은 마음이 동한다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 받아야 되니까 말 한마디로 안 되니까 삼보 일배를 그리해서 한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서받고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있는 것이죠. 샤머니즘의 핵심은 제가 볼 때 그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한다. 이걸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런 말을 하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여러분 샤머니즘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복을 받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설명했구만. 놀렐루야. 놀렐루야. 이게 무슨 이름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다. 이게 유교적 사면의인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말씀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보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샤머니즘 신앙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신앙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어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에는 잘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은혜예요. 솔로몬이 지극정성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잘난 게 없어. 지금 벌써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창대케 하셨잖아요. 이 창대케 하셨다는 것을 자꾸 그런 물질에 세상이 잘 되는 걸로 여러분 그걸 치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잘 되는 세상에서 복 받고 돈 많고 부자 되고 그거를 여러분 복 받은 걸로 치환하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왕이라 하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이뻐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뭘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이미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 같은 인간이 뭔데 목사로 세우고 뭔데 중직자로 세우고 뭔데 한성교로 성도로 세워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시는가. 그게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칭찬받기 위해 그나마 하나님께 잘 노력하면 다행이고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람에게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한다면 정말 큰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물론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를 사랑해요?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수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 인간은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 말고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감히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감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는 감정적으로 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못 믿는 거예요. 감정이 동해서 눈물이 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언제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안 잘 되라고 1000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엉터리. 오늘 본문에서 드리는 1000번제는 여러분 1번, 2번, 3번, 100번, 500번, 999번, 이야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째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기도마다 만 원씩 갖다 놓는다니까요. 1000번째, 1000번째 할 때 번은 한 번, 두 번에 그 번자가 아니고 한자로 보면 태워서 드린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자리에서 한 방에 태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1000번 제사 이거 하는 게 1000번째가 아니라 1000마리를 바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우리 많은 성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 매일 만 원씩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는 성경에도 없는 할부 1000번 할부. 여러분 이왕 할 것 같다면 할부로 하지 마세요. 일시불로 드리세요. 일시불로. 또 딴 거 안 듣고 있다 우리 목사님 헌금 할부로 하지 말라더라. 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조금이다.
변질된 유교 정신으로, 할부 정신으로, 할부하려고 하거든. 할부 이자 포함해서 1,100만 원 받았어요. 1,100만 원. 어디 꽁으로 먹으려고 그래. 꽁으로 먹으려고. 일시불로. 드리려면 똑바로 드려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복받기 위해 제사하는 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또한 복받기 위해서 샤머니즘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배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오늘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 다 이게 우상숭배고 샤머니즘적 기독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야 됩니다. 의도가 있으면 안 돼요. 의도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내가 직업정성으로 섬겨서 봉사해서 충성해서 내가 30년 찬양대 해가지고 내가 40년 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 상금 내가 많이 받아야지. 이건 여러분 거래입니다. 딜이에요. 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세상에 많은 우상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죠. 많은 여러분 우상 숭배할 때 내가 이만큼 갖다 바쳐가지고 내가 이만큼 내가 해가지고 복을 받아야지. 그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잖아요. 좀 드렸다고요 오늘? 드린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억 빚진 사람이 100억 갚았어요. 그 갚은 거예요? 갚은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했지만 물론 나중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참으로 죄도 짓고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복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야야 뭐 줄까 하면 여러분들 뭐 구하실래요? 오늘 말씀 아니까 돈 구하실래요? 건강 구하실래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마치 그거 같은 겁니다. 놀부가 누구를 봤어요? 흥부를 봤죠. 뭘 봤어요? 흥부가 다리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니까 그 제비가 날아가지고 씨를 물고 와가지고 그 흥부가 씨를 심었는데 큰 박이 열려가지고 그 박을 타니까 그 안에서 금은보가 나왔더라. 흥부가 이걸 본 거예요. 놀부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부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잡아다가 다리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고 아프지 이러면서 회복해 하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비가 박을 물어다 줍니다. 박을 키웠습니다. 박을 탔습니다. 개지가 진지면 뭐가 나올까? 짠! 뭐가 나왔어요? 도깨비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이 스토리를 알고 나도 솔로몬처럼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 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놀부심부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고 내가 복 받아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직업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복을 받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천번 제사하고 복을 받으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십자가 그것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여러분들이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안 주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추덜추덜대고 옆집 저 옆에 있는 집에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막 해사고 지가 지금 가장 좋은 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요강을 주차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주차하고 우리가 무지해서 그럴 거예요.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하나의 목적은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신앙에 의한 그 기도, 걱정과 염려에 의한 기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할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과 이미 우리의 마음이 이신전심이 되어버렸는데 뭘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고 은과 금이 많고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고 아람 왕 같은 자에게 수출도 하고 무역업도 하고 솔로몬이 이런 거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의 말이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것 자체는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충분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이 세상에 잘 돼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안에 충분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뭘 해야 하죠? 오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이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셔서 지혜도 주셔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솔로몬이 흐름상 성전 지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대고 할 때 하나님 거부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된다 하셨어요.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어나 저러나 성전을 지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해요. 그 성전에 칠감해야 되거든요. 돈 필요해요. 성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토목공사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똑바로 하면 무너집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건 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복이 아니에요. 내한테 충성이기 때문에 주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네가 이루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식과 부를 주신 것입니다. 예.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일부 재물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충분히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에 감사하고 하늘로부터 주는 축복을 누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솔로몬이요 나중에 욕심이 생겼죠. 더 금과 은을 창고에 채우고 이방 왕에게 자랑하고 후궁을 얼마로 두고요? 700을 두고 첩을 얼마 두고요? 300 도합 1000명의 이자를 두고 와 하려고 간단하게 힘드네. 여러분들 편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을 보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1000명을 거느리고 나서 하는 말이 헛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왕은 말을 많이 가지 말고 병사를 많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왕을 수입하고 군사를 많이 두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에 맞게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제가 말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예배당 금으로 칠갑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그래요? 한 500평 땅인가 한 2000석 규모의 대리석 쫙 바르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정신 차렸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 여러분 역대하 2장 5절 6절 보세요. 대하 2장 5절 6절 내가 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크시니까 연끌해가 돈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 지어야 되겠죠. 그 밑에 보세요. 이만하고 이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이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양하려 할따름이니이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큰 예배당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다 육신의 소리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하고서도 이내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예배당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빈손 들고 안 왔습니다. 금돈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충성했습니다. 오늘 주일 송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찬양은 또 잘해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우리 신앙은 개판인데 개판. 저부터 찬송을 했다. 기도는 저래 했다. 제사 살아갔다. 또 저래 살아갔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기준으로 11월 12월 달 이 주제가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우리는 예수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이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아 오늘도 남진이 잘했어. 남진 잘했어. 아까 나무나 얘기했으니까 남진 너도 잘했어. 설교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어. 목회한다고 수고 많았어. 재결을 가는데 머리 아픈데 너 다 잘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주시고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남들은 여러분들을 많이 칭찬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얘기하고 빌립보스에서 말씀하시죠. 남을 칭찬하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남에게 칭찬받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칭찬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자기를 학대하지 마세요. 내가 집사님 교사 좀 하시고 제가 되게 맞추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생각 따라 나 못한다 내 잘한다 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스스로 작동합니다. 만족하고 우리를 공로 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대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쉽게 저도 뭐 다른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사 목사님 예를 들어서 어디 이내 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해운대 제일교회를 섬기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섬기는 표현들을 쓰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 우리를 섬겨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아이고 어때요? 제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다니요. 제가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섬겨요?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이 올 때 벌벌 떨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리 가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내려옵니까? 상관이라는 말을 하죠. 상관없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미련한 자를 주님께서 아직도 붙들고 계시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나를 위해 지금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혹여나 실수하려 넘어지고 또 더 나아가 내가 범죄할 때 우리 예수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니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섬기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공을 쌓고 큰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신앙생활하며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말씀대로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옵소서. 우상 숭배하듯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내가 공이 있고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을 받으려는 아버지 어리석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아버지 두려움 마음 떠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아버지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함으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기부의 테이크가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는 은혜이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부의 테이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바람을 간구할 때 하나님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 한번 하시고 또 예배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그저 받은 은혜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 복을 받으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를 저도 깨닫지 못했고 그런 아버지 샤머니즘적인 신앙의 요소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저 받았으니 그저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는 것을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무슨 힘든 게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것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성기 아버지에 대한 건축을 내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귀에 달려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와 주의 형편에 나아가는 과정 중에 주님의 계획 속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영역과 인간의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것을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믿음과 몸이 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것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을 구고 살피시고 오늘도 행여나 넘어질까 자빠질까 죄지을까 주님 염려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돌아서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아버지와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주의 그저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기 주께서 지키시고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크고 아버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근무를 아버지와 탐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예배당을 세우며 존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관계된 모든 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프고 또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하여 힘든 자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과 여러 문제들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자유함이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과 함께하지 못하지 우리 한성교회에 적어진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